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귀한 은혜를 쏙 빼먹고 살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면 예수의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같은 것이지만 또 둘로 나눈다면 이 땅은 성령 안에 있는 아들의 나라고 부활의 때에는 진정한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께. 그 대답해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얻어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22절에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거듭나면은 볼 수 있고 성령으로 나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건 아노덴이라고 해서 위로부터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우리가 처음 나왔지만 이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걸 통해서 마치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때 오직 그것을 연마할 수 있는 금속은 다이아몬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성령을 주셨는데 이제 만민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예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는 절대 영접할 수가 없고 우리가 모셔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회개가 항상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기도 회개해야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마음 세상에 욕심을 갖고 영을 받으면 그게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돼버려요. 욕심의 영이 돼버려요. 이게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메탄노에오라는 이 지금 회심하다라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얘는 회개라는 것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성령을 안 줘요. 그래 네 의로 살아봐라. 내가 의인입니다 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죄를 인정하고 내가 이제 죄가 아닌 의의 길로 접어들겠습니다 하면은 그때서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바로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칭 의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의롭게 살려고 해도 자기 의로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이고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달려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미리 주셔서 내가 세상에 나가 성공하겠나이다. 성공하기는 뭐래요? 다 재산 탕진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옵소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왜? 죽음에서 다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흑암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흑암에 있던 우리가 빛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겠어요? 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영생의 빛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뭘로 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왜? 뺏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감각기관이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우리 손으로 감각해봐잖아요. 피부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원래는 정말 진정한 감각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이 있었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어질 때 하나님이 입김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퓨니마티예요. 이게
그거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고 살았는데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 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심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보입니까? 심장은 눈에 보여서 뛰지만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희락, 영원한 평안. 그것이 우리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뺏겨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 없이. 왜 우리가 감각기관이 오감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뭐예요? 영혼과 본질,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사람들도 사람의 세계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헛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화 보고서 무슨 그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정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고난받으면서 환난당하면서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상을 받은 자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항상 믿음으로써 그들이 상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회개하고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가라. 가서 보고 들어라. 그렇게 하시면 바로 그걸 믿으면 바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고 또 들어가며 그 또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나라의 경계는 과연 어디인가? 어디서부터 어디인가? 로마서 오늘 본문 14장 17절에도 오직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여러분 국가의 영역 경계선이라는 것이 실제적이고 또 가상적인 것이 경계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그 나라의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국경 설정 지역에 따라서 이 땅도 되고 수역, 즉 바닷길도 되고 공중도 그 나라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이 사회, 현대 국가에서도 이 국가가 자꾸 변해요. 국가 경계가. 그리고 또 여태까지 변해왔어요. 여러분. 나라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나라가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남의 뺏겼다가 도로 찾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권도 자꾸 바뀌고 있어요. 주권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고 그것처럼 이 영의 경계는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모호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지금 여기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침노에 들어가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내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네가 힘써라. 여러분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왜 우상숭배의 이방 땅에 그 자리를 잡게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기치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여러분 성소가 두 개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거기 이슬람 성전이 또 있어요. 뭐겠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옛날에 그것 성전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도 싸웠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족 속에 침입을 받아서 빼앗기기도 하고 도로 찾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방 나라와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을 때는 그들이 광대하게 광활하게 그 나라를 이방을 복속시키고 예속시키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이방 나라들을 오게 해서 치게 하였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근데 요한의 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를 침노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 구약에 가나안으로 쳐들어가던 그 백성처럼 꼭 같은 그 모형을 이제 실제로 적용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싸워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싸워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하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서 죄와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네 속에 있는 악의 법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시는 거냐? 도우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도우셔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악에게 빼앗기지 않고 어둠에 지지 아니하도록 올무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간구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권세 있고 능력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바로 의와 평강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희락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돕지 아니하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또 이 선한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번민 또 죄악들 이런 거 다 쫓아내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우리 평생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그 이삭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자가 성령 받은 자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첫째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었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 무슨 건 잘 몰라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아하, 그게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서야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지? 나를 위해서 뭘 하시지? 이렇게 우리는 의문하고 의심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세상의 사람들은 금과 은을 구하지만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무슨 지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있는 아주 고귀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좋다, 지혜가 좋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풍요하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알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게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힘있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모든 일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고요. 영혼이 잘 돼야 내가 병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 아들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 속에서 구원의 장소인 거예요. 구원의 장소. 그냥 나라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구원. 여러분, 세상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주관과 그리고 심판 아래 있어요, 여러분.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실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옛날에 한 번 멸망했었어요. 노아의 방주 때. 근데 이제는 불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구도 그리고 땅도 하늘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때. 그런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자기가 구원하고 능력으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맨날 믿고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구원을 받으려고.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구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구원.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약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의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라면 지금은 우리가 약속받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이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호라고 말씀하죠. 양의 우리로 우리가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성령 안에 있는 아들의 나라가 그거예요. 아들이 왕이 되신 나라, 아들이 목자가 되신 나라, 아들이 인도하는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그 길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 되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그 인도할 자가 없어요. 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찾아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가는 길을 또 세상 사는 사람의 길을 도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와야 하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그 영을 받아서 아들이 돼야 그걸 갈 수 있어요. 또 따라갈 수 있어요. 땅의 사람들은 못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오직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 속에 비밀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 감춰진 것들을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길이 이렇게 있었구나. 여기서부터 약속이 있었구나. 예수님 와가지고 그냥 전혀 없는 데서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약속 속에, 시가서 속에, 예언서 속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율법 아래 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의 법이고 죄의 길이란 말입니다. 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정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욕심을 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그러면 예 따라가는 거예요. 꽉 고집 센 자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게 은혜를 힘입어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결국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그것을 보증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하는 일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사랑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그것을 굴복하고 따르면 그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꼭 성령을 꼭 어디서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그게요.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불순종으로부터 나왔고 죄의 사라짐이 어디서부터냐? 순종으로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함을 예언함을 이것이 다 유익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누구 각 사람에게 유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만 이렇게 유익한 게 아니라 그 각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의 나라는 이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통해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바로 그 지체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에베소 2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쫓아가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행위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 네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노니 하면서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왜? 거짓 선지자 이사벨에 내가 용납해서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회개를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 우상숭배. 즉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탐심이 뭐가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분 옷도 별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내고 하고 그냥 썩도록 그냥 먹어주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지고 그냥. 그러니까 욕심대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더 많이 더 부자 되려고 하고.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희생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성령 받았다, 나 혼자 막 떠돌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어디서 하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에게 내가 말하노라.
이 서머나 교회도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 환난과 공핍은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하면서 그러나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바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타작마당에 오사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키를 들고.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들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짜 아들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고 살아야 돼. 나라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뺏을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사람의 힘과 지혜로 그것을 뺏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그게 누구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사야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봄으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시긴 계셔. 그러면 계시면은 아들의 나라를 봐야지. 성령 안에 있는 나라에 들어와서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왜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헤아릴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 보여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보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